20장 28절요. 다 찾으실 줄로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목회자와 동행.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질문했지요.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분 일어서 보세요. 그랬더니 딱 두 분이 일어나는데 한 분은 일어나셨다가 후딱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왜 앉으셨냐고. 그랬더니 다 일어날 줄 알았대요. 근데 본인만 일어나는 거 보고 일어나서 얼른 앉았다고 하시더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여성도님들 중에서 하시는 말씀이 엉덩이가 무거워서요. 일어나는 우리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엉덩이가 무거워서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오늘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목회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은 일어나 보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예, 엄청 먹을 분들 많습니다. 앉으세요. 예, 쉽지 않아요. 그죠? 누군가를 죽는다는 것,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구나 부모도 아니고 목회자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단호한 결단을 내리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한 것이냐면, 성도와 목회자와의 어떤 그 동행이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동행이. 자,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도 강의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상승과 하락의 기준을 어디에 담느냐, 어디에 두느냐, 그 기준점이 어디 있냐라는 질문을 드는데 신학생들도 각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상승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라는 간단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성이 친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참 좋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면한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 자기 자신은 묵상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친밀성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묵상하고 아침부터 큐티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 다른 상대의 모습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다, 친밀하지 않다, 뭘로 기준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실적으로. 그런데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점이 있다면 목회자의 친밀성이에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 자기중심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으로 돌아가 볼래요?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 말씀 같이 천천히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19장에 왜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갑자기 베드로가 왜 던지냐라고 했을 때에 앞에는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앞에 나온 사건이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재물이 많은 청년과 예수님과 대화가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에요.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하지요. 계명을 다 지키라. 그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살인,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외 제3자, 타인, 상대에 대한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 누구예요? 상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예. 도둑질은 누구예요? 자기 주머니 거 하는 겁니까? 아니요. 타인의 주머니의 것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누구에 대한 거예요? 타인에게 대한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나 외 타인이잖아요. 이것도. 그죠? 예, 상대잖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타인이 전부 다 뭐예요? 대상이 타인이에요. 타인. 그렇죠? 함께하는 함께하고 있는 이웃, 함께하는 사람들, 타인, 나 외 상대방에게 하는 것들입니다. 예,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청년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쉬워요? 부자 되는 게 쉽습니까? 우리 정권사님 부자 되는 게 쉬워요? 예. 돈 버는 게 힘들죠? 예. 우리 고은아, 돈 벌어보니까 어떻지? 벌만하지? 예. 힘들어? 괜히 했나 싶어? 아니야? 젊을 때 고생은 사수도 한다니까 해봐. 그러면 네가 모자란 날 앞으로 20대, 30대 때 딱 됐을 때에 CEO가 뭔가를 제대로 알게 되죠. 예, CEO가. 감사한 우리 청년들 중에서 사업하는 청년들이 있어 너무 감사한데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예. 어떻게 직장생활 쉽냐, 찬영아? 직장생활 쉬워? 남의 돈 먹기가 쉽지 않죠, 그죠? 예. 그런데 좀 쉽게 남의 돈을 잘 먹으려면 사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예. 남의 돈을 후려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사기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전부 다 그건 뭐예요? 도적질?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재물이 많게 되었나 했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있겠지만 거저받은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가 하는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에 보면 부자가 되는 일이 있어서 쉽게 되지는 않은 건데 오늘 이 청년이 이와 같이 왔을 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재산 갖다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드려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고민합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는 채우기 위해서는 노력했지만 남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해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고심하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때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이 뭔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고 그 말씀대로 하자니 너무 힘들고 안 하자니 뭔가 찝찝하고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 청년처럼 이 부자 청년처럼 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청년은 그래서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그러니까 알겠죠? 왜 못 들어가요? 부자기 때문에? 아니요. 부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 반드시 도적질, 사기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냥 부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목회자도 마찬가지. 부유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목회하면서요. 정말 심고 섬기고 온전한 목회하면요. 부유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부유할 수가 없어요. 네. 안 심고 내 주머니에 채우면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심고 세우려고 하고 성도들을 위해 몸부림치고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목회를 하는 이상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자, 이런 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민 속에 질문한 게 뭐라고요? 주여,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뭘 약속하고 있지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따라합시다.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뭐예요? 심판자가 되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심판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자.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으니까 그 이해되지만 그럼 우리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 편 설교는 상당히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질문. 자, 12지파는 누구의 아들로부터 시작됐죠? 그렇지, 야곱. 야곱으로부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12지파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면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제 그때 깔리는 거예요, 이제. 자, 야곱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이삭입니다. 그럼 이삭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를 때 뭐라 했어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에 그런 될 것이라 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이끌어가면서 이 약속을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과 함께 약속의 땅에 축복을 주면서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12지파에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축복, 이것을 단지 저 유다의 땅, 저 다시 말해서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냐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을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의 욥의 복을 받았다고요. 예? 아브라함의 욥의 복을 받고 있다고요.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의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욥의 복을 받은 자들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갈라디아서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12지파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 대전지파가 어떤 지파요? 마띠아. 아니 안 맞아. 어쨌든 예. 마띠아 지파 뭐 어디 뭐 저기 부산은 뭐 야구 지파 해서 12지파를 나와갖고서 뭐 저 과천에다가 뭐 뭘 태워갖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12지파는 우리나라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아브라함 혈통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욥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아브라함 욥을 받았기 때문에 12지파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한 거예요.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 내 복이 있다. 그 말이, 여기, 이 말이 의미는 뭐냐? 영원한 구원의 역사로 늘 수도 있고 안 늘 수도 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준 권세, 특권이 뭐냐면 12지파를 심판한다. 이 말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줄 수 있고 줄 수 없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있다. 그래서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랬어요. 너는 시몬아, 너는 베드로라. 그렇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것은 단지 베드로에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준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 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국의 문 열쇠를 주어서 들어가기도 할 수 있고 들어가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다? 사도들에게 있다. 제자들에게 있다. 29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을 내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한 가지 권세와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 배의 축복이 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여러 배 복이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는 복이 있어요. 영생의 특권이 있다. 아까 뭐라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도 할 수 있고 못 들어가게 할 수 있고. 이 특권 있는 것처럼 영생의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권을 갖고 있고요. 이 특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배.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따릅시다. 100배. 100배. 그래, 100배의 복의 역사라고 했어요. 여러 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제자들이 근데 이 복을 받았나요? 이 땅에서 너희가 여러 배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여러 배 받았는데 그 제자들이 다 받았어요? 12제자들이 어떻게 죽었죠? 다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배, 누가복음엔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 너의 형제가 100배의 복, 자매가 100배의 복, 부모가 100배의 복, 자식이 100배의 복, 전토가 100배의 복. 근데 제자들은 이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뻥친 거예요? 아니요.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내려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을 읽습니다. 10장 9절 10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렇지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지어 전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라. 전대나 금이나, 전대는 돈주머니지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보옷도 가지지 말고 신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털레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11절. 자, 11절 시작. 자, 보세요. 일꾼이 자기 싹쓸,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빈손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빈손으로 가자 하시면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럼 여기 합당한 자가 어떤 자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자가. 그 영접은 어떤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자는 그냥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들어오세요, 아이고 그리고 목 마실 텐데 물 한 잔 드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연관성을 쭉 보면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 싹쓸, 그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러면 옷 문제가 당장 있죠, 그죠? 네. 옷 두 벌도 가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신도 마찬가지예요. 옷이나 신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니까 신도 지금 신고 한 게 전부요. 그러면 신이 떨어지면 신이 필요하죠. 옷이 헤어지면 옷이 필요하죠. 양식 떨어지면 양식이 필요하죠. 잠잘 곳은 필요해 안 해요? 필요하죠.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합당한 자라고 말합니다. 마땅 일꾼이 그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합당한 자를 찾거든. 이 말의 의미는 단지 영접 정도가 아니라 뭐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하는 거예요. 예. 의식주 문제를 감당해 줄 그 집, 그 고을, 그 마을, 그 성에서 이게 주어지면 거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비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예비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와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번철에 구워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름 조금과 마지막에 먹고 남을 양식이 그게 전부였어요. 자, 엘리야가 기손 시내가에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와 떡을 먹고 살다가 그 기손 시내가에 물이 마를 때쯤 되어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사르밧 과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사르밧으로 가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 한 여인이 나무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왜 모으나 했더니 떡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나무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불을 지피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밀가루가 있는데 딱 과부인데 아들과 자기만 남았는데 이 두 사람이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인 거예요. 이 양식을 놓고 지금 마지막 떡을 굽기 위해서 있는데 엘리야 가더니 그것을 나를 달라는 거예요. 그 떡을 만들어서 나를 달라는 거예요. 자, 이 과부에게는 이 떡이, 이 양식이 그냥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생명, 자식의 생명이에요. 마지막 종자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별로 우리를 못 느껴요. 이런 것을. 보릿고개 있고 할 때 옛날에 우리 권사님, 우리 이종림 권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많이 경험해 보실 거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는 많이 해보셨을 텐데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봄이 되어지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쑥 나오면 쑥 뜯어가지고 먹고 자운형 짐승, 나 거름을 쏠려고 했던 그 자운형 뜯어가지고 먹고 소나무 껍질 비켜갖고 하얗게 나오는 그 표피 그거 먹고 뭐 이랬던 세대가 있었어요. 우리 과거의 선조 세대 속에는. 자, 그런데 1년 농사 보리든 쌀이든 어떤 거나 농사를 져서 그것을 먹다가 봄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딱 떨어져요. 그럼 뭐만 남느냐면 종자만 남습니다. 이 종자는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종자는 먹으면 농사를 못 져요. 애들이, 자녀들이 그때는 뭐 그냥 뭐 피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뭐 산화제한 뭐 이런 게 없었고 뭐 그리고 계산도 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애 낳고 살았잖아요. 그럼 여러 명씩만 낳거든. 또 많이 낳아야 돼. 왜? 낳아서 크다가 뭐 죽기도 하고 뭐 사생아 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이 아이 자녀들을 낳았던 세대예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가난한데 불구하고 자녀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밥 달라고 울고 있는데 광에서 부모님이 별을 한가 맞고 나오는 거예요. 아, 방아쪄서 우리 밥 줄라는가 보다. 근데 그걸 가지고 논해가지고 다 뿌리는 거예요. 아니 그 귀한 쌀을. 애들이 배고프다 밥 달라고 울고불고 붙이는데 부모는 그걸 가지면서 불구하고 이걸 밥 한 끼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부모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심어야 되잖아요. 뿌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부모의 마음이 편해요? 아니요. 지금 세대는 배고픈 세대가 아니니까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배고른 세대 속에서는요,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요, 여기 지금 청년이지만 결혼할 뭐 정년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렇게 되어지면요, 눈에서 불 나옵니다. 예?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이렇게 하면요 눈에 불 나온다니까요. 차별하면. 예? 그래서 이런 마음 갖게 돼 있어요. 두고 보자 이씨. 내가 이를 악물고 돌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배고파 한 끼의 양식을 정말 구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봐요. 그런데 뭐라 하느냐, 그것은 종자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자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웃자고 오늘 배 골른 배 채우자고 배부르자고 그 종자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농사 지을 것이 없는 거예요. 씨 뿌릴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단지 그 한 양식 먹고 배부를 수는 있어요. 하루는 갈 수 있어요. 아니 3일 4일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근이 끝나자나 죽어요. 왜 그 미련한 짓 하겠냐? 왜 그 미련한 짓 하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 엘리야가 가서 그걸 요청하니까 못 이기고 그것을 줍니다. 종자를 심은 거예요. 아들은 그 앞에 봐 죽겠는데 왜 모르는 사람 왔는데 저 사람에게 다 줘야 되냐? 아니야, 저분은 선자야, 줘야 돼 하고 주는데 그 주는 어미나 그 앞에서 먹어달라고 붙이는 그 아들이나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울며 씨를 뿌린 거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 기적이, 이 역사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그 역사를 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11조가 이런 개념이에요. 11조 내용을 구약에서 성경 구절 잘 보면 뭐라 하느냐, 먹지 말라, 그것은 너희가 취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해요. 그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땅에 기업이 없는, 오직 하나님이 그 기업되는 레위와 제사장들을 위한 몫이다. 너희가 먹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치 사르밧 과부의 가정 같은 상황 속에서 합당한 자라고 말할 때 바로 합당한 자는 이거예요.
주의 종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와 함께 동고동락하되 같이 먹고 같이 배불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치 가족 대하듯이 부모 대하듯이 형제 대하듯이 같은 식구가 된 것처럼 그처럼 같이 동거동락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합당한 자예요. 그게 합당한 자예요. 그런 것이 합당한 자가 되어서 뭐라 하느냐? 그런 집을 만나거든 떠날까지 거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만약 영접지 아니한다. 그럼 합당치 않은 고을과 마을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뭐예요? 아우, 저 사람 하나 들어오면 우리 집에 생계 문제가 있고 당장 뭐 우리가 그만큼 쌀이 줄어들고 등등 많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해요. 그 사람을 인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생활 생각해 보니까 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거부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한다? 10장 14절 15절. 자, 10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자, 영접지 아니하면 이 말은 합당한 그러한 고을이나 성이 아니고 마을이 아니고 그런 동네가 아니거든. 듣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너희 영접지 않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나 분명하잖아. 집에서나 성에서나 나와서 너희 발의 번지를 떨어버리라. 영접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뭐예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12보좌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영생. 할렐루야.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나이다. 두 가지 복이 있었죠? 영생의 복과 이 땅에서 여러 배의 복, 100배의 복이 있다고요. 자, 그럼 이게 제자들에게 준 복이에요. 제자들을 영접한, 주의 종들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에요. 그래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으로 보낸 거예요. 이 과부를 위해서 이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렇지요. 이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는 그 성에서 합당한 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유독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과부에게 봤을까?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그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 싹쓸 제공할 여인으로서 하나님은 이미 이 사르밧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마지막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뭐냐? 네 생명 양식 대신해서 생명 내놓을 수 있냐? 너 자식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냐? 내가 보낸 선지자와 주의 종과 함께 네가 함께 할 수 있느냐?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울질하신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리고 그의 합당함으로 말미암아 합격자가 되어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이 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을 보낼 때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예비해 두셔요. 누가 합당한 자냐 할 때 아까 말했지요. 동거동락,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문제를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 헌신된 자들이 있어요. 이게 종자라고요. 이게 종자 같은 거라고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연약한 것이 뭐냐면 이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힘든 게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도 100배의 복의 역사를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조는 구약의 것이지.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신약에는 11조가 강조되지 않을까라고 할 때에 강조되지 않는 이유는 구약의 11조는 누구의 의식주 문제, 생활의 모든 문제에 대한 부분을 대한 11조를 드리냐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오직 성막과 성전과 제사의 일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감당해야 될 이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대신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한 지파를 딱 뽑아 세운 것이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들을, 이 지파의 족속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하고, 그 11조로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쌓여 양식이 있게 하여서 누굴 채우게 하셨냐?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 주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성막과 성전 제사의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11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 전 세계에 국한되어서 말미암아 지금은 11조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대신 뭐 하라? 보냄을 받은 주의 종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가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뭐가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허락됐냐면 이중직이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이중직이. 왜? 그 복이 사도로부터 전승되어서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종들이 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영생의 복과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갈 때 빈손으로 가라가는 거예요. 이중직 갖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럼 언제 이중직 갖기 시작했느냐? 이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심하여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면서 변질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섬기면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11조 그리고 정한 예물, 이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귀찮아하고요, 제사를 귀찮아하고 성전을 찾아오는 자체를 귀찮아하고 이런 예물을 드리는 걸 귀찮아했어요. 번거로워했어요. 그래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성전 일을 하면서도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점점 그들도 변신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을 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뚱한 모습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던 레위인들에게 오늘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더불어서 온 것들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도 자급자족 해야지. 저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야 되지. 해서 한 것들이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있다 했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일주일 앞에 놓고 6월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시던 일이 뭐예요?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들의 상을 다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의 11조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이 제사의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타국에 와서 돈을 벌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히브리 돈이 아니고 먼 이방인들 다른 나라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벌게 되어지면 그 돈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경우나 아니면 먼 곳에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부터 1년 된 수양, 수염소 이 흠없는 것 가지고 오다 보면 병들 수도 있고, 오다가 악한 진에 잡혀 먹을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등등의 많은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제정하였습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돈을 가지고, 짐승들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사서 그 짐승으로 하나 앞에 드리라. 그리고 먼 이국 땅에 돈을 벌었다면 와서 환전해서 짐승을, 재물을 사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환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신 게 아니고 성전 안에서 짐승을 판 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배려였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오는 자 환전해 준 건 누가 해주냐? 레위인들 너희들이 이 일을 해서 그 돈을 나가면 불편 없이 제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짐승을 잘 길러서 흠없는 짐승을 길러서 그것을 제물 삼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돈 주고 사서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천 동안 오면서 이들의 마음 변신하면서 11조 생활 제대로 안 되니까 이들도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수법을 쓰냐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삐쩍 마른 것들을 싼 값, 헐값에 사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재물이라고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전하면서 환전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주머니 채워요? 제사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누구 주머니를 채우고 있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잘 읽어보세요. 너희의 상관에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려봐라. 그걸 간합하겠느냐. 그래서 주님 말씀한 거예요. 11조와 온전한 헌물을 드려봐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드려봐라. 그럼 내가 채우지 않겠는가. 기한 전에 너희의 곡식들이 열매들이 떨어지지 않게 황충을 제하고 등등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돼서 온전한 섬김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들은 또 이들대로 또 그렇게 변질되어진 가운데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레위인들의 몫이었다면 지금은 레위인들이란 존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중직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변질되지 말라고. 할렐루야. 변질되지 말라고. 그럼 변질되지 않으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중직에 의해서 생활을 이중직을 갖지 않도록 교회는, 공동체는 주의 종들을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약에 와서 굳이 11조에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11조를 드려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는, 그렇게 하는 교회는 목회자의 모든 생활비를 다 책임지고 있느냐 라고 할 때 지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온전한 11조도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목회자를 살리게 한 게 아니에요. 성도로 하여금 목회자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축복 두 가지를 성도들이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한다? 목회자와 함께 죽음을 각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함께함과 더불어 뭐 할 수 있다?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회자와 가까이 한 이것, 그렇다면 그 신앙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 목회자와 멀어지고 있다는 것. 그 신앙생활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세요. 자, 이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어보세요. 어디를 말씀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10장 38절. 자, 있습니다. 시작. 자, 그렇게 봅시다. 38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마태복음 10장 38절 맞아요? 3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9절. 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자,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고 죽는 문제죠. 예. 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그러면 나를 말하는데 거기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대상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40절. 자, 시작. 자, 그러면 결국 너희를 영접하는 자. 그러면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또? 제자들이죠. 나를 영접할 때 나는 예수님이죠. 39절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49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그러면 결국 누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라고 말할 때 누구를 위해서 말하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나갈 때에 자기의 목숨을 이 바울을 위해 내놓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가 와골라예요.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놓고자 했느니라. 무난하라. 왜 함부로 주려고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성으로 가는 과정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도상에서 그를 만나시는데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말에 떨어지게 하셨는데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 한마디를 대꾸 못합니다. 자,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 만났다고 그래? 내가 언제 당신 봤어? 나는 당신 보지도 못했는데 왜 당신 날 박해한다고 하냐고. 내가 당신을 박해한다고 하냐고. 그때는 그런 마음이 가졌겠지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에 돌을 쳐 죽일 때 거기서 가편투를 던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오게 잡아 집어쳐놓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 했어요? 성경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물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것, 죽게 하는 것이라는 걸 그가 이미 다메섹도상에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한도 전도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앞에 있었던 브리스가 와골라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들이 바울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죽게 하는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하는 것은 곧 이 주의 종을 주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이 주를 위해 죽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선택한 것이 목숨을 대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의 변호자가 되고자 했던 베베 집사가 왜 생겼냐? 바로 그 생긴 거예요. 바울을 떠나는 것이고 누구를 떠나는 거다? 주를 떠난 것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건 나 보내신을 영접한 것이다. 그러 하신 말씀이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제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건 제자 잘 받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럼 제자상이 어떤 상이었어요? 아까 두 가지, 영생의 상, 또 이 땅의 백배의 복의 상,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한다는 것은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냉수한 그릇과 목숨과 무슨 사이가 있어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 말씀하셔서 냉수한 그릇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냉수는 별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도 마시려면 얼마든지 냉수 사다 마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냉수한 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동에서 냉수는 다릅니다. 사막, 광야에서의 냉수는요, 자기 목숨이에요. 광야에서 물은 자기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내가 죽고 저를 살리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의 표현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도 너도 다 있는 거 주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을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숨을 대신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나를 위한 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이는 주의 종과의 관계에 의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주종관계 회복이고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 주종관계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자는 것은 이런 거짓말한 것이다. 그 안에 계신 주님이신데.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의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이기 전에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요. 남편이기는 누구라고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남편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서로 대접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죽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형제 간에 싸우고 다투는 것 결국 누구를 박해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은총아, 아빠 사랑하지? 아빠 미워하면 돼, 안 돼? 왜 안 돼? 아빠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알지? 아빠 사랑해야 돼? 형, 누나 사랑해야 되지? 그래요. 우리 채은이 어디 갔어? 채은아, 형제 간에 다투지 않고 잘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지? 오빠이기 전에 누구라고? 죽게 하는 거라고. 알았지? 어떻게 대답이 현찮다? 민서야, 형하고 여동생 잘 해야 되지, 그치? 내 동생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 계시니까 동생한테 잘하겠지만 못하면 주님께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마음에 꺾여거리낌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제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맵니다.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 풀립니다. 나와 형제관계가 풀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백날 철야하고 금식하고 통성기도한다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그래요. 제 마음에 여기에 뭔가를 가둬놓고요. 아무리 기도하고 생떼를 쓸고 외치고 구해도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그런데 이게 다 풀고 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평탄해요. 생각만 해도 역사가 나타나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그런데 뭔가 마음에 거리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가양교회 있을 때 과감하게 행한 일이 가양동에 있을 때 했던 일이 이 예배당 건물부터 팔아야 되겠다. 매매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성도를 끌어야 되겠다. 왜? 그것 때문에 자꾸 성도에 대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 제 마음에. 목회자는 차도 팔아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했는데 성도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자기 생각만 하고 목회자는 대를 못 먹어도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은 헌금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목회자는 기도하다 외치는데 보니까 하자고 해도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런 자꾸 뭔가 이게 마음에 하나가 꼭 하니까 계속 그 연관을 짓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건물이냐 영혼이냐 할 때 영혼을 생명을 잡아야 되겠다. 그걸 딱 정리하고 놨더니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을 마음에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서 더 뭔가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대신에 저는 그걸 택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까? 눈에 보이는 것은 부유해 보이나. 그러나 결코 부유한 게 아니야 그게. 우리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용납이고 사랑이에요. 이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